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최고 축복의 대열에 서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 가장 좋은 거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고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가장 먼저 조금 점검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성경에는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고 그냥 버려두듯이 이 땅에 그냥 내어놓으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꼭 이렇게 물건을 만든 사람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툭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처럼 제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 성격은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못났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로요, 꼭 실패작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게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이것 발견하고요, 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소중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에 너무 쓸데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다른 거 하다가 온통 시간 다 빼앗기고 송두리째 자신들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인생들 앞에, 그게 아니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응답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계셔. 그거 알려주고 그거 보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목회자예요. 자꾸 이상한 걸 하고 다른 걸 붙잡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을 해주지 않는다? 정말 악한 목회자겠죠. 요즘 현대교회 가면 갈수록 성도님들이 원하는 이야기,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 이것 전달하는 목사가 참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가장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산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말하고 그 축복 전달해 주는 게 올바른 목회자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목회자예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뛰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해 주는 게 정말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목회자겠죠. 운동을 하는데,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공 열심히 찬다. 정말 어리석은, 그거는 경기 절대 이길 수도 없고요, 그런 선수는 있으나 마나 하는 선수가 돼요. 그렇죠? 골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공 열심히 차로 뛰어다녀요. 필요 없는 선수예요.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되겠죠.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뛰어야지, 눈 감고 아무렇게나 뛰면 그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셨을 때는요,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회복하고 발견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뭔가 이렇게 수정해서 고치신 게 아니고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문제투성이에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안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힘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현대 교회가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말이겠죠.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 하는데 뭔가가 제 인생에요,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좀 부족해서 그런가, 더 열심히 더 살아보고, 내가 너무 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가, 조금 내 삶을 더 정돈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요, 근데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성경이 이상하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걸 놓친 거 있는 것 같으네요. 근데 제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리 따져도 성경은 완벽해요. 그러면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질문했는데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면서 많은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근데 우리는 영 다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잘 안 풀리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는 바른 눈을 떠야 되겠죠. 러시아 교회가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러시아 교회가요. 그런데 단순간에 공산주의에 완전히 패망해 버렸어요. 희한하죠. 교회가 왜 공산주의를 못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참 감사한 게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 누르면서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막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다 했어요. 공산주의가 와가지고요,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막 누르고 핍박했어요. 다 이겨냈어요. 그게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 모습인데, 러시아 교회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 힘 없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92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문을 개방하고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개방했죠. 그때 이제 단기 선교하겠다고 우리 대학생 때요, 학생들과 함께 사역자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2주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제 태어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난한지, 왜 그렇게 이상해져 있는지. 공산주의라는 거는 유물주의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공산주의하고 정반대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저희들이 집회를 이제 큰 집회를 계획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연세가 굉장히 많은 백발 노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서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우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통역자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이래요. 근데 공산주의가 나라를 차지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자기도 감옥에 같이 끌려갔대요. 그래서 70년 지나서 나왔어요. 평생 70년을 감옥에서 한 거죠. 그래야 나왔는데 한국에서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감격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울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천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교회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까? 공산주의 앞에. 러시아 교회를 가봤더니요,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교회 갔더니요, 초를 팔아요. 입구에서 크고 작은 초들이 쫙 놓여 있는데 가격표가 다 붙어 있어요. 작은 초는요 가격이 싸요. 큰 거는요 오래 타겠죠. 뭐 예를 들면 한 달씩도 가겠어요. 이렇게 커요. 그건 굉장히 비싸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큰 초를 살 수가 없어요. 작은 초를 사요. 그래놓고는 성인들 이름, 성인들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초를 켜서 불을 붙여서요 기도해요. 그 초가 다 탈 때까지 자기 소원이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돈을 비싸게 주고 산 차는요 오랫동안 타요. 자기가 기도했던 게 효과가 오래 간다는 거지. 온 교회가 첫 냄새로요. 그 여기저기 우상이 얼마나 많이 쌓여져 있는지, 교회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 다 잃어버리고 영 딴거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힘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공산주의 하나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유물주의 하나 못 이기고 완전히 폭삭 다 망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망했냐, 제가 갔더니 길거리에 아침에 우리 숙소 앞에서요 물건을 팔아요. 한쪽에 그냥 이렇게 장화 같은 신발, 그것도 한 컬레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이거 판다고. 그 돈은 몇 푼이나 한다고요. 그냥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요,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물건이 내 걸로 갖고 오면 안 된다, 그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사상이 없어요. 공산이에요. 서로 같이 나누고 먹고 하는 거예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2주를 가야 되니까 100명이 넘는 숫자가 가니까 먹을 거, 뭐 물건들, 도마, 칼 다 가지고 왔거든요. 비행기에 잔뜩 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숙소 이제 한편에 이제 식당 한 편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잔뜩 싸놨어요. 아침에 갔더니 물건 절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몰래 가지고 갔으면 감춰두기라도 할 건데 감춰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 책상 앞에 다 그냥 널어놨어요. 아니, 왜 우리께 저기 당신들이 갖고 갔냐 그랬더니 그냥 있으니까 갖고 갔대요. 다시 갖고 가래요. 아무 잘못된 것도 없고 뭐가 틀린지도 몰라. 나라가 그렇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교회가 곳곳에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1000년이 넘게 그 예배당에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흑암과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면서요, 야,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어서요 축복을 놓치고 많은 응답을 놓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반드시 질문하고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리석게도 멸망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는요 찔끔찔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구원은 완벽합니다. 구원받았다, 더 이상의 실패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 이유도 없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영 하나님과 안 맞는 방향 가지고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멀리도 필요 없어요. 만남의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교회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생을 걸고 뛰세요라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사례도 주고 생활비도 해주면서 뛰는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전도 캠프의 주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그거는요, 만남의 축복은 10m, 20m 안팎에 있대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바로 주변에 다 응답의 현장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그 옆에 다 붙여놓으셨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라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구원과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참 전도자입니다. 네, 이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 다 응답으로 붙잡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이번 주에는 전도라는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전도자들을 축복하십니까? 어느 정도냐?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왜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전도가 뭐길래 그렇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서 무조건 쏘아 부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을까요? 우리 복음 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는가? 예,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요, 그렇게도 발버둥 치는데 이 땅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게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은요, 있다고 속여들어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대부분의 성도들까지 다 속아서 다 넘어가요. 행복과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러분들 열심히 뛰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든데 내가 더 열심히 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면 조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요. 여러분들 그 단어 아십니까? 신기루.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옛날 시인가,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실 수 있어요. 시인가 총장 해가지고 요즘 최근에 가수 뭐가 가시나무 이렇게 다시금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거 지은 가수인데 그 가사에 보면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신기루 같은 사막에서 신기루 같은 거를 보고요, 막 그거를 쫓아가는 인생의 삶을 이렇게 잠깐 노래한 그 노래 가사도 있어요. 제가 보면서 참 맞다. 신기루 원래는 없어요.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현존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눈에 보고요, 막 생을 놓고 뛰어가요. 왜? 그거 붙잡으면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서. 이 땅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열심과 노력을 가하면서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뜁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제가 한 번 딱 지하철을 타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잡더라도요 반드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잡습니다. 한번 뭣도 모르고 광주 비슷할 줄 알고요, 서울에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뒤에서 밀더라고요.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는데. 탔는데 이거는 앞뒤로 완전히 숨이 꽉꽉 막힐 만큼요,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그것도요 아주 아침 이른 시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쳐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다니지? 왜요? 그렇게 고생 좀 더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 고난을 감수하고요. 아침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거는 저녁에 그러면 굉장한 행복 덩어리를 안고 오느냐? 아니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피곤함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매일같이 반복돼요. 그래도 조금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막 조금 재산을 모아요. 살림을 좀 모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을 사요. 행복합니까? 좋은 집 살 때 떡 돌릴 때까지는 행복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요, 집값 떨어지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옆집은 저 옆에 있는 동네는요 바로 길 건너인데 땅값 올라가는데 집값 올라가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가고 떨어져요. 엄청난 스트레스. 행복 없어요. 좋은 학교 가면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 놀 때 막 더 막 밤새워서 코피 흘리면서 공부합니다. 좋은 학교 가면요 플랜카드 하나 걸 수 있어요. 학교 앞에 야 저 사람 서울대 들어갔대.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학교 갔네. 들어가면요 취직 걱정부터 해야 되고요. 취직 잘 안 돼요. 요즘 가면 엄청난 경쟁이 남아 있어요. 매번 시험 봐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학위를 많이 따면요 제가 서울대 지교회가 있어서 사역을 가끔 갑니다. 가면요 거기 서울대 교수님들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야 행복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요 최고의 직장이잖아요. 그쪽으로는 한 달에 써야 될 논문이요 여러 개 돼요. 그거 못 써내면 학교에서 잘려요. 평가제 딱 해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이게 논문이 그냥 이렇게 다른 걸 베껴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머릿속에 계속 짜내서 뭘 써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학생들이 평가해요. 이 교수 좋다 나쁘다, 잘했니 못했니,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평가하면 그 평가대로요 안 좋다는 평가가 나오면요 나가야 돼요. 직장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월급이 많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 공부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렇게 학위를 2개 3개씩 따서도 아 행복하지 않구나.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당장에 조금 이렇게 월급도 오르고 하니까 좋죠. 좀 이렇게 내가 승진하면 조금 기분 좋아요. 아주 잠깐이에요. 진짜 참 행복은 없어요. 언제 다시금 내려가야 될지 몰라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요 정년돼서 퇴임할 때까지 가는 것까지가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언제 나가라 할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막 밑에서 차고 올라와요. 엄청난 불안함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명품백이라도 선물해 주면 엄청나게 행복해지죠. 우리 여자분들 몇 달 지나면요 나가서 끈 떨어지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비싼 거일수록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행복 없어요 진짜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 주는 대상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행복이 없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졌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예 길이 없어요. 이 땅에서 몸부림쳐 봅니다. 세상은 자꾸 속여요. 이 땅에 행복이 있다고 신기루처럼. 뭔가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속여 들어와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까지도요 세상 나가서 죽으라고 몸부림쳐 봅니다.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에요.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에서부터만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이 문제는, 이 참된 행복은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죄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죄 때문에 절대 행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원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에 보면 우리의 방해 세력을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옛날에 했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딱 방해 세력으로요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잠깐 어려움을 당한다가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이 문제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하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 인생이,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예를 써도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참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음이 정말 아름답다라고요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해요. 복음만으로만 여기에서요, 이 문제에서요 참 행복이 없는 이 문제들 속에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어요. 제사 지내지 마 이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지 마 하면 벌 받아. 아니요, 안 하면 벌 받는데요, 더 망하는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길이 따로 있어요. 제사 지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귀신 섬기지 않아도 안 망하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는데 이 말 전달하는 거, 나도 이 축복 받았는데 당신도 이 축복 속으로 좀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어, 이것 전달해 주는 게 전도라고 합니다. 참 행복을 찾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 모든 흑암과 저주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보고 복음, 이 길을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자는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최고의 축복자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는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전도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까? 왜 전도하면 엄청난 축복이 되어집니까? 왜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전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다 이룰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낼 수 있는데 그 길을 몰라서 못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자,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자,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요 무조건 주신대요. 조건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주세요. 전도자에게 엄청난 축복을요 무조건 주세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이렇게 하면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삶에 망가져 있고 큰 질병에 빠져 있고 뭐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이 생겼고 이걸 보고 저 영적 문제 아니요.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이 땅에 완전히 장악하고 우리를 삶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합니까?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한 1년 가까이 이때 엄마가 어떻게 아이에게 반응해 줬느냐, 아빠가 얼마만큼 이 아이를 대해 줬느냐가 그 아이의 정서, 그 아이의 정체성, 그 아이 인생 그릇, 거기서 다 크기가 다 바뀐대요. 자기를 느끼는 자아, 정체성, 이게 그때 다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지도 못 받고 전혀 공감도 못 받고 반응도 못 받았던 아이가 심각한 결핍이 생겨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구멍이 생겨요.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메꿔요. 그런데 실제로 애를 낳고 엄마들이 그 충분히 반응해 줄 만한 에너지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산후 우울증까지 오죠. 이게 왜요? 그게 감기처럼 오는 거거든요. 심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또 보고요, 어떤 사람들 저 영적 문제 아니요. 그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다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 없죠. 힘 없죠. 내 한 사람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못 하겠는데 AI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다? 안 돼요. 그러니까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나이에 아빠들은요, 밖에 나가서 일해야죠.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아이에게 마음껏 쏟아져 부을 만한 사랑 여유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이 때요, 그런 결핍들이 생겨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요. 이런저런 많은 이상한 습관들이 결핍을 메우려니까 생겨나는 거죠. 저는 이 어릴 때 이런 결핍 때문에요, 나중에 성년이 돼가면서 중고등학생 때 막 이상한 습관, 이상한 문화에 막 그냥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누군가에게 눈에 들고 누군가의 이렇게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면요, 그 결핍을 그런 식으로 채워요. 틀린 방향인데 막 그렇게 막 쫓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상한 문화가 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대학 가요, 다 그게 이제 밖으로 삶에 다 붉어지기 시작해요. 조금 늦으면 결혼해서 이제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사니 못 사니 이제 머리 잡고 막 난리 나는 거지. 이게요, 이 어렸을 때 육신적으로도 결핍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예요. 왜 태영아 사역을 합니까? 아무리 태영아 사역이 힘들어도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왜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엄마 아빠가 힘을 얻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 결핍들을 메울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요, 굉장히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도 커지고요, 말씀 이해할 수 있는 자기 그림도 생기고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요, 교회가요 온통 집중해서라도 해야 돼요. 왜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아무튼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결핍이 생겼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전혀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공백 상태예요. 피폐해 있어요. 젊었을 때 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꾸미고 아주 이쁜 핸드백 하나 들고 커피숍에 가서 멋있게 폼 잡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 있어요.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샐러드만 딱 먹고 있으면 아주 멋있게 보이시죠? 영적으로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화장으로 옷으로 다 덮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그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영적 문제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처음부터 다 그렇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와요. 살고 싶어서. 교회에 오면 살 것 같으니까 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율법 이야기해요. 더 죽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는 진짜 복음만 전해줘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싹 다 해결하셨어. 복음 전해줘야 돼요, 교회는. 그 상태로 교회 오거든요. 교회에서는요,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틀렸다 이거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사명 그거에 있어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올바르게 설 때까지요.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는 게 교회예요. 그래야 한 사람이 살아나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데요. 교회에 와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부르셨으니까.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이 축복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상숭배로 가죠.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계속 찾아오죠. 육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다 망가져요. 거기에 영원한 풀지 못하는 숙제, 지옥의 배경 앞에 딱 서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녀들에게 이 영적 문제 다 전달하고 가요.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여기에서 빼내는 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부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사느냐를 완전히 결정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 계세요. 전도를 하러 막 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전도가 이런 거구나, 전도는 정말 복된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답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십니다. 그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현장에 하나님은 굉장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남의 축복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전도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전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는 내 평생 이 복음 전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다. 복음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 중심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축복이라는 걸 알고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에일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대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최고 축복의 대열에 서 있어라. 축복의 대열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우르르 그냥 몰려가는데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가기만 해도요. 전도자의 걸음,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세요. 우리가 딴 거 하고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전도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것뿐이에요.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완벽한 계획 갖고 계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환경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살기가 너무너무 깝깝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계획 갖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것도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요. 하나님 축복의 방향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 마음만 담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또 이걸 착각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 막 아니요. 여러분들 그 직장 다니는 그 직장에 이 말 들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말로 설득을 잘해서 전도가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이 설득당해서 오느냐? 그건 복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믿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입니다. 전도자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불신자 저 악한 사람 앞에요 탁 잠들라 말라 하는데 탁 천장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너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옥 보낼 거야. 한마디만 써도요 사람들을 당장에 교회로 다 쫓아올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쓰신대요. 뭘 쓰시느냐? 연약하게 보이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 통해서 입을 열어서 전달하고 조그만한 종이 쪽지 전도지 하나로 전달하고 그거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지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왜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증거를 주셔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도록.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연약한 자에게 떠주는 것도요 상급을 잃지 않는데 하나님이 상을 다 기억하시겠다고 기록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요 물 떠주는 거 좀 베푸는 거 하세요.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한마디 듣든 못 듣든 던져주는 거, 말해주는 거, 이 상은요 비할 데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하시겠대요.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걸음,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안에 발만 집어넣어도요 축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왜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참 전도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담아놓으신 구원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복음의 비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중심,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이 올 줄 알고 세상에서 행복이 올 줄 알고 자꾸 속는데,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